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월의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8월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8월 첫째 주인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8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8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간절함을 누리시고 또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더 새로운 삶을,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죠.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을 받고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이라 바라보지 않고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는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인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는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달은 달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비추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험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듯이 유혹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듯이 테스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그 핵심을 알아내고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 핵심을 알아내고 그 핵심을 파악해내고 그 핵심을 발견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집사님께서 이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은 아무렇지도 않고 몸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저나 이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아침에 운전을 하고 출근하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래서 차를 멈추었는데 뒤에 오는 차가 그냥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집사님의 차를 뒤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 보험이 없는 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든 사고 처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고 처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지난번에 사고 난 거 어떻게 잘 처리됐습니까? 아, 예, 목사님 잘 처리됐습니다. 그 사람 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수리비를 다 캐시로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2군데 수리점에 가서 견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A 수리점에 갔더니 그 견적이 2,000불이 나왔습니다. B 수리점에 갔더니 견적이 3,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불짜리를 그 사람에게 보내었더니만 그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3,000불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0불 가지고 3,000불 견적한 데 가서 차를 고친 것이 아니고 2,000불 견적낸 데 가서 2,000불로 그 차를 수리하고 1,000불 꽁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큰 기식사 한번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내 몸이 닿지 않은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고 낸 차량이 보험이 없는 차량인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뺑소니도 참 많은데 그런데 모든 수리비를 다 물어주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1,000불 꽁돈 얻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오해받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얻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함,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해도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인간만은 양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면 잘못된 일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창피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죄를 짓고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당당하게 더 뻔뻔하게 더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이 변명하고 수많은 이유를 대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서도 더 당당하고 더 뻔뻔히 더 큰 소리 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 분명히 뇌물을 받았는데,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분명히 불의를 행하였는데,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더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양심의 깨끗함,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롭게 살아가고, 나 자신 앞에서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되이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들로 하여금 그 환자에게 있는 질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변화되고 그리고 고쳐질 수 있도록 교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교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교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선한 책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고 야단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지적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당연히 그 잘못을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왜 잘못인가를 설명해주고 지적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내 새끼 기가 꺾일까봐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바로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실히 그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해주고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잘못을 범하면 아내는 당연히 그것을 책망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남편이 그것을 지적해주고 설명해주고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의 잘못을 책망하기 이전에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책망해야 되는데 아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고 같이 놀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좀 마이너스가 되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아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의 유익과 그 조금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남편도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개선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책망함으로써
책망한다는 것은 그냥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책망으로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지적해주는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잘못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한 것,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부끄러우십니까? 남의 것을 탐내어 도둑질하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진짜 부끄러운 일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남편 아내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바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들춰내지 말고 나 혼자 그 사람에 가서 1대1의 관계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가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진짜 저 사람이 변할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도출해내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왜 성경은 혼자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권고는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죠. 운동해야지. 그런데 왜 운동하지 않을까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운동을 시작할까요? 내 몸에 있는 병이 드러나야만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늘 결심하고 결단하죠. 매일마다 결단하고 매주마다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드러나야만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도해야지 결심하지요. 결단하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내 삶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 내 자녀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 우리 가정과 내 사업처와 내 직장의 문제가 드러나야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삶의 열매,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나 자신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결단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졸음에서 깨어난다,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보초를 쏘고 있는 군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그 모든 동태를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난다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언제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에, 삶의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에, 삶에 매몰되어 늘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내년부터 하면 되지 뭐, 미루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언제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장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이 배의 가장 미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피가 되려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해야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붙잡혀 가셔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서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으면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으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마 남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게을러지고 얼마나 나태해졌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아서 집에서 예배를 때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중계하는 것은 건강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없고 부득이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귀찮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는 했는데 귀찮아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밥만 먹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귀찮아서 성경책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들고 왔는데 귀찮아서 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르고 다 박수 치는데 귀찮아서 박수도 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귀찮아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참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 조진웅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예명입니다. 가수 서른도 씨, 그리고 태진아 씨, 이런 이름들이 본명이 아니라 예명인 것처럼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조원준인데, 그런데 조진웅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예명으로 영화배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예명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냐? 연예인들이 예명을 지을 때는 아주 멋진 이름, 아니면 유명한 이름,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이름, 그런 이름을 선정해서 예명으로 쓰는데,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름 아니라 이 배우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진 이름 예명으로 쓰는데 당신은 하필이면 왜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에 배우로 활동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내가 조진웅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이름이 비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이름으로 연예 활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구설수에 오르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인가 죄를 범하고 무엇인가 잘못을 범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처리되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